바울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으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하나도 사용치 않았다. 여러분, 권리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자제한다, 절제한다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쓸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사도직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이 있는데 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 질투를 통하여 그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염려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치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당시 너희도 일한 대가를 받는데 만약 바울이 대가 받거나 너희 뭔 대가 받을까요? 밥은 먹을 수 있잖아. 밥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건 바울은 자기가 친히 일해가지고 그 일한 돈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말씀 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얻어먹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런 걸 거의 안 한 거예요. 이거 저거 얻어먹으려고 요구했나 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가 받거나 응분의 대우를 받으면 복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 일한다고 공격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복음 유앙겔룸 기쁜 소식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려면 돈을 내야 되네? 돈? 이래버리면 좋다가 말하는 것이 많죠. 또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못 믿겠죠. 못 믿는다고요. 우리 가명봉에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30대 중반까지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 가니까 돈을 내야 되더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내 돈인데 교회 내라니까 아까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검색어 하면 교회 가서 11조 꼭 내야 되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조회수도 많고요. 그게 논란 이슈가 됐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안 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인데 잘렸어요. 생각이 바로 싶었다. 말라기서와 구약에 말하는 정신은 꼭 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분이라 그런 분이 목사님 된 게 좀 불행한 일이라 가만 보면.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예를 표할 사람에게 11절을 드린다고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약속해서 했다고요. 11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야 은혜가 받았으면 그게 가능해.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 보고 11절 하라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은혜 안 받은 사람 그런 거 부담돼서 교회 못 와요. 처음에 한두 번 댕기다가 부담돼서 슬슬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저는 복음 전파로 댕긴다. 또 저 사람 보니까 행색이 뭐 얻어먹을 게 좋아하게 생겼어. 그래서 댕긴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아예 남한테 가서 얻어먹지도 않고 잠자리도 자기가 차라리 없으면 바깥에 선장도 하더라도 그런 잠을 선택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 일한 것인데 돈을 위해 일한다. 배, 두들길 수 있는 배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소리를 심지어 들려왔거든요. 들려왔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오히려 복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이 치부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것 곁가지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퇴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절대로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의식주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의 싹을 애초에 제거하겠다는 얘기가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한 개도 안 썼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결심 보세요. 얼마나 확고한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내가 차라리 배고파 죽을 자자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예수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는 이런 걸 절대로 주장하지 않겠다. 16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잘나갖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헬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복복자, 소리염자,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 자랑해야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된 소식을 전할지라도 내가 나한테는 이제 내가 얻을 그건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자랑거리는 아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지 내 자랑거리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복음에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에 비쳤다.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희생에 나는 비쳤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에 내가 비쳤다.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와 허물이 주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다 덮어져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온 자들은 빚진 자, 내가 복음에 비쳤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및 여러 가르침을 펴실 때 하신 말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00대량 빚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빚진 자 얘기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어때요? 우리 하도 이거 요새 대부업자들이 설치면서 말이야. 이자를 쳐면 고리, 여러분 고리, 2부 고리 뭐 25% 받아도 큰데 심지어 보니까 500만 원 빚졌는데 7천만 원 갚아도 아직 덜 갚은 사람이 있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와. 아니 500만 원 빌려서 그것도 또 선이자 뗀다고 미리 떼면요 450조요. 뭐 그건 제가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그 거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학 따라다니면서 돈 내놔 하니까 못 견디가고 있죠. 심지어 뭐 자살한 사람 태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요. 1등. 여러분 자살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날 죽이는 게 자살인데 또 다른 자살이 뭘까요? 나는 볼품 없어. 나는 이제 틀렸어. 하는 게 자살이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거 안 돼요. 오늘 치과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자기 전화번호 간호사가 물어보는데 뭘 잘 모른다고. 나는 이제 틀렸어. 기억도 엉망이야. 막 이렇게 자책을 하더라고.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틀린 게 아니고 저 간호사가 잘못 알아들어서 입력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때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는 아직 괜찮구나 하더라고. 한 80 초후반에 됐겠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할머니 똑바로 얘기해 줘. 자기 번호를 전화번호를. 그 사람 자꾸 다른데 알아듣고 자기 막 누르리더라고. 거기 없는데 내가 한 소리 하려다가 나중에 막 하더니
그게 아니, 그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내가 위로해 줬어요. 그래갖고 화색이 밝아지면 갔어요. 난 아직 기억이 괜찮구나. 나는 틀렸어.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틀린 사람이 왜 아직 있지? 왜 아직 살아있지? 계속 그 얘기만 해. 죽어봐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책이 용 자꾸 심해지더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건 여러분 칼로 날 죽이는 거, 연탄가스로 날 죽이는 거 이런 것도 죽이는 거지만 나를 자책해갖고 날 쓸모없는 존재로 격화시키면 그것도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 아까워하는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 이게 생각하시고 막 말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이 좋아해. 그럼 내가 얼굴 윤기도 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없는 기운도 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기운도 생겨나요. 그래서 이 주님은 복음 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음 받는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비쳤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빚진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온갖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나 볼품 없어요. 외간 사람들 보면 걷는 것도 잘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도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하도록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 안 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야 이거 저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애 먹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생각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이 천사로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에도 옆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은총에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평생 동안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 뭘까요?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빚을 어째 갚겠어요? 1만 곱하기 달란트 한 개가 뭐 몇십 킬로니까 곱하기 하면 1,000만 원 작업없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1만 곱하기 1,000만 원 뭐 하여튼 수백억에서 뭐 조가 될 수도 있겠네. 못 갚아요. 그죠? 못 갚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감옥에 넣으면 평생 감옥에다 죽을 것이고 매를 때리면 자 10,000원에 한 대씩이다 해서 얼마나 맞아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그 가장이 판단 잘못하니까 저 좋은 차에 가가지고 3명이 연탄불 빼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끌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사람이 생각이 돈의 노예가 되니까 이거 어째 갚겠노?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자 살아보려 하면 아이고 가다가 심지어 어떤 저 미국의 어딘가는 이렇게 이런 게 발견했다네. 이게 바위인가 싶어 봤더니 옛날 공룡알이라 하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연구 가치가 있었고 수백억 사간다고 그랬다네. 또 심지어 어떤 집에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쿵 하더라네. 운석이 떨어진 거야. 운석이. 거기 떨어졌는데 지붕을 뚫고 나서 지붕 부셔졌으니 이게 소리가 막심하잖아. 근데 나라에서 와가지고 나사인가 이런 데서 미국에 있어요. 연구하는데 그걸 사간다는 거야. 수십억에. 갑자기 부셔되죠. 내일 모레 그만 죽자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살자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 친구 얘기를 그런데 제가 친구 서울에 생활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빚더미 막 있었어요. 아유, 맨날 볼 때마다 땡땡아 내가 이래가지고 어찌 살겠노. 내가 30도 안 됐는데 빚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살다 보면 될 거야. 그렇게 살다 그때도 빚청산 제도가 있었어요. 빚청산 제도. 그래갖고 신청하고 네 이름도 아닌데 부모 재산인데 부모 때문에 받은 거니까 네가 안 받겠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청산해서 잘 살고 살아가도록 용기 받고 결국 잘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지엽적인 거 하나 보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한두 번 유혹할 때 그때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주는 유혹과 탐욕과 욕심에 그리고 죽이는 생각들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 받음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사역할 동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임을 자기는 그 복음에 정말 개까지도 안 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17절 복음을 전파는 자랑할지라도 교만치 않고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의로 스스로는 상을 받음이 될지라도 타의로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마. 이렇게 내가 해도 상을 얻겠지만은 자유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며 절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18절 복음 전파시 상이 있을 것이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해 값없이 전하는 걸 통하여 권리를 사용치 않겠다. 우리도 뭐 누구한테 대가를 받고 예수 믿으려면 돈 내나. 가끔 우리나라에 밀양에 오는 중국 교포들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밀양 하려고 하면 밀양 시켜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오지요. 500만 원, 최소 500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당. 이제 그때 대부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러 오는 나라인데, 그죠? 빚내서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빚내서.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빚을 내서 샀어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쨌든 기동량에 어쨌든 믿어지도록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소망 품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마음, 내가 복음에 비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강력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방해, 오직 그 사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은 막 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필요 없게 생각하고 일에 집중하게 있는 거죠. 다른 걸 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집중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땅히 사도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걸 사용치 않겠다 하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그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바울의 한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전화로 통해서 가는 길이 불편하면 전화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제 친구 지금 선교하다가 온 분은 보니까 그런 사역을 잘하더라고. 같은 나이는 저보다 한 몇 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동기인데 그분은 띠링띠링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을 때 왜요? 그러니까 누구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이런 거
또 안수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직접 이렇게 그걸 하는 걸 정석이라 생각해요. 근데 전화대고서 제가 지수님 뭐 친구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그럼 직접 진짜 그 전화통 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2, 3주 지나니까 또 전화가 또 왔는데 그 기도 받고 다 나갔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그렇지 사용하게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전화통 잡고 하는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텔레비 보고 조 땡땡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때 부흥 대단할 때 지금 TV 보고 이런 계신 분들 여와 같이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때. 거래가시가 뭐 그거 그 목사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권리인가? 그렇지. 그래 하는 거 있는데 그때까지만 제가 지금 한 20,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그런 걸 하는 게 잘 없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를 본 적도 없고 전화통 잡고 저기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확장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인도 하늘에서도 응답이 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구잖아. 지구 동그란 거 그죠? 완전 동그랗지. 하늘은 이만큼이잖아. 다 되잖아. 이해돼요? 궁창? 궁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지구랑 살지만 알고 보면 같은 하늘이네. 같은 하늘이라 이해돼요? 효석이 돼서 저 하늘 위에서 보시면 그냥 다 들리는 거죠. 전화통 잡고 기도하나 가서 거기서 기도하나 우리가 여기서 안방에서 기도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 기도는 용기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하고 속삭여서 기도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크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인도하기에 무엇을 했을까? 또 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사도 바울은 자유자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 나오죠. 종으로까지 낮아서 나는 섬긴다. 20절 내가 유대인같이 또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긴 하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태인이라는 뜻인데 주란 말이 뭐냐? 율법의 개념이라는 단어예요. 율법. 주. 유태인이란 말은 율법주의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되었다. 왜? 유대인을 얻고자.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아니면 상종을 하는 사람, 율법 모르는 사람은 얘기 안 하겠어. 우리 같으면 일자 무식한 사람하고 나는 얘기 안 해. 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내가 똑똑해졌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이 멍청한 척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절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도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다. 한 개도 모르는 것처럼 이방인들 율법 모르죠. 그들에게 또 그렇게 또 대해준다. 또 약한 자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 이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했지만 복음의 빚진 자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혹시 참여하는 나라가 다섯 처녀처럼 쫓겨날까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부분에 기쁨에 참여하는 것, 사역 전파가 기쁜 소식인데 거기에서 참여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지만은 삼층천 체험을 몇 번이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체험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더욱 연단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죠. 상을 꼭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은 대가로 주는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 구원은 뭐예요? 대가가 아니라 그랬죠?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니까 꼭 상을 얻을 필요는 없어. 상을 얻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 구원만 받아도 돼 사실은. 그렇지만 믿는 자라면 다른 욕심은 안 가져도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선한 욕심. 그 선한 욕심이 뭐냐? 23절,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질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달렸죠.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1등만 주는가 봐요. 그러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 하라라고 했어요. 그냥 걸어가라 안 했어요. 다람질 하라. 열심히 믿음 생활 하라 할 수 있으면 이기기를 다툰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정리자의 간을 얻고 자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 절제한죠. 운동자의 다람질하는 목적은 상 받기 위함이다. 이기기 위해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절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는 자의 덕목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뭐죠? 예수 소망을 통하여 구원이죠.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달리기 하는 사람 같으면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겠죠.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 갑자기 안 먹던 기름진 거 먹으면 설사해서 달리기 못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놀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나 내일 달리기 대회 나가는데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있다가 보면 못 나갈 수도 있겠죠. 제 친구 한 명 게임하다가 못 갔다 그랬죠.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시험 치는 날이 그 다음 날인데 이래갖고 눈이 붉게갖고 밤새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긴장돼갖고 내일 시험 보니까 안 먹던 친구야 너무 긴장하니까 술 한잔 먹고 자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잠을 못 깼죠. 잠을 못 깨서 시험 치러 못 갔어요. 한 명은 잠 못 깨서 지금 못 가고 한 명은 게임하다가 그래서 못 가고 그 1년을 떡사 먹은 거예요. 한 명은 거창고등학교 나오고 한 명은 대구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툰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겁니다. 내 몸을 복종한다는 것은 절제케 하면 복음 전파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지 않고자 합니다. 라는 참 우리가 기감이 되어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향방 없는 목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싸움도 영적 싸움, 유격 절제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의 빛을 졌다는 은혜 사상, 빚진 자 사상에 매여 절제했습니다. 최종 승리를 위해서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기독인은 절제해야 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이 절제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유익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유도리 있게 삶의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변모시켜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모습에 참 기감이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결국은 절제의 마음이었어요. 그 절제의 마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 더 주고자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직을 그는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간직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절제 이후 빚진 자 사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더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승리를 위해 그는 절제하며 자신의 사도직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의 메인 빚진 자 사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을 통하여 평생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멋진 모습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에 비쳤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빚진 자로서 나는 뭘 하며 살까? 오늘 작게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좀 죽이지 말자. 그죠? 네, 작게는 나 자신을 죽이지 말자. 나를 너무 해코지하지 말자. 여러분은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예수 복음의 그 가치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잘 갚아나가며 살겠다라는 선한 믿음의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